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게 하여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이 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편견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편견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할 때쯤에 베드로는 황홀한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상하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볼 때는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그릇에 담긴 짐승들은요,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으로 볼 때요, 부정한 것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에 명한 대로, 율법에 명한 것,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았는데 이것들은 어떻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것들은 부정한 것들입니다. 속된 것들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 편견, 네 생각, 내 아집에 쌓여서 뭐랄까 속되다 하지 마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일이 몇 번 있었냐? 몇 번 있었다고 했어요? 3번이나 있었다고. 3번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한상을 보고 야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시몬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왔느냐? 그래? 말한 대로 우리의 종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였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 말하기를 이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 말씀을 들으라. 라는 그것을 보아서 우리 주인이 우리를 여기에 보냈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요. 지금 제 12시지만 지금 출발해도 늦게 어떻게 하룻밤 그 집에 같이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떠났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이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뭐라고요? 당시에 지위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인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참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점령지의 한 백성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옛날 일제시대에 헌병이 일반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주 고압적인 자세? 그런 자세를 취했을 텐데, 오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돼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도 사람이다 하며 엎드려 절한 그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안내해서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그 집안에는 어떻게 이미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그 안에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야,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어떻게요? 유대인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료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오는 거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 물론 그 어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 자신이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해요? 꺼려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세리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인데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있어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베드로를 책망했다 했습니다. 오늘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이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서 그 그릇에 있는 거 먹으라 하는데 어떤 짐승들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 이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기억한 것입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너희들이 왔다라는 거야. 근데 베드로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이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에 와서 우리 주인의 집에 한번 같이 갑시다.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가 했다면은 어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순순히 그러자 하고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다. 왜? 지금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이다. 할 수 없다. 이 솔직한 마음.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 집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래서 너희 집에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했을 때 고넬료도요. 그럴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베드로를 부를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냥 당신은 평소 행한 대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또 그 유대인들의 구제와 선행에 그냥 그렇게 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불러 이제는 오늘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의 말을 듣고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는 어떤 사람? 유대인만 예수 믿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인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사마리아 사람까지는 어때요?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누구는요? 이방인들은 도저히 예수를 전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베드로 역시 누구에게는 사마리아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그죠? 사마리아까지는 갔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 빌립이 전도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받은 것 기억해요. 그런데 누굴까지는 이방인까지는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시고 또 그를 부르셔서 오늘 베드로 자신을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무엇입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까지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의 편견을 깨뜨립니다. 유대인의 편견 뭡니까? 이방인은 안 된다. 이방인에게는 아무리 복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만은 이방인에게만 전해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우리 그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그 집 고넬료와 그 가족과 또 친척과 친구들의 복음을 전하며 이제 믿음의 선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 참 무서운 거예요. 그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은요, 어떻게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검정 안경 끼면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절에 다니는 사람 어떨까요? 절에 다니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성당 다니니까 안 돼. 또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또 저 사람은 무섭게 생겨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다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전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도합시다 하면은 내 주변은 전도할 사람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미 무엇을 가지고 편견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편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또 지금까지 이 사람과 사귀었고 또 오늘 또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만나게 하셨을까?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편견 버리고 내려놓고 주의 말씀,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입을 열어서 드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함으로 저도 우리와 같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